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오늘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번째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중요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를 무려 13번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13번 가운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만 10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완전히 예배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그만큼 예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생수를 주제로 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생수 있으면 자기에게 좀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그런 생수 있으면 저 좀 주세요. 다시는 물 길러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세요. 의외의 대답이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추고 싶은 부분이죠. 왜요? 남편이 많았어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길러러 오는 시간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사람들의 비아냥이 싫어서 오늘도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사실은 이거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뉘앙스는 그냥 대충 없다고 말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니까. 아니, 나 없어요. 남편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춰내셨어요. 무엇이죠?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 바로 말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과거사를 꿰뚫어 보셨어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은 맞아.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 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에 살지 않아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는 거죠? 지나간 남편의 정확한 수까지를 맞추셨잖아요. 5이 네 남편이 있었다. 자, 누구래도 이 유대인 남자의 범상치 않음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뭔가 범상치 않구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와라?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 이 여인이 가졌던 근본적인 갈증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문제가 뭔지 아셨던 거죠. 이유가 무엇이든지요, 이 여인에게는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 갈증의 결과가 5명의 남편이었는지도 몰라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또 다른 한 남자와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자, 자신의 마음의 빈자리에 남편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미 5번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지긋지긋해야죠. 남편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또 결혼을 해요? 또 버림받았는데 또 결혼을 해요? 자, 이미 그것은 나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다른 남자와 살아야만 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으로요, 이 여인의 그 근본적인 갈증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진짜 그 갈증이 뭔가. 진짜 문제 해결은요, 문제를 직면해야 가능하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 문제를 고칠 수 있어요. 나의 근본적인 갈증을 알아야 해소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갈증을 예수님께 들켰습니다. 숨겨놨던 거, 마음이 들킨 거예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발가벗겨진 느낌이었을 거예요. 남편 불러오라 그랬을 때. 자신의 실체를 직면한 여인이 고백한 것이에요.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이분에게 무엇인가가 있다까지 왔어요. 지금 야, 이분에게 뭔가 있다. 예수님이 주실 생수를 마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요. 자, 그래서일까요?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뜬금없어요. 지금 이 대화의 전개가 뜬금이 없어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예배에 대해 물어봐요, 여인이.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 대화, 갑자기 화제가 전환돼 버리거든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 여인이 민망해서, 지금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해서 갑자기 화제를 돌린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자기가 형편없어 보여도 당시에는 남편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사실은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어 보여도 나도 종교적인 관심이 있다를 드러낸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유대인 남자가 정말 선지자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든, 이 여인이 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피하기 위해서든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든 아니면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든 그 질문을 예수님은 통로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여인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세요. 어쩜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민하게 됐고, 그게 예배일 수 있겠구나. 자기 영혼의 문제, 자기 영혼의 갈증을 인지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을 찾게 되죠. 저는 이 여인에게도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에게 그 질문이 막 생각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옳은 예배, 바른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20절의 질문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예배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괜한 질문이 아니라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끝없는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는 거,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리심산을 예배 처소로 삼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믿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예배 중심지로 여겼죠. 유대인들은 성경은 예루살렘을 예배 처소로 인정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사, 택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2절에도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예루살렘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말한 장소가 맞습니다. 자, 근데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성경을 근거로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 그리심산, 성경을 그들도 근거 삼았어요. 양쪽 다 근거를 삼았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예배 초소가 달라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둘 다 성경을 근거로 예배 초소를 삼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왜요? 성경 똑같은데. 그 이유가 사마리아의 성경 때문이었어요. 사마리아의 성경은 뭐냐면 모세오경.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만을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이라 인정했고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에 속한 신명기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그리심산을 예배 처소로 삼은 거예요. 그리심을. 그런데 분명 역대하에 가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모세오경이 아니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 차이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을 하세요. 예배하기에 합당한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세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제 중요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근거로 질문했어요, 사마리아인이. 근데 예수님은요, 내 말을 믿으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배가 완성되었고요,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세워졌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까지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다. 그러나 내가 옴으로써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하시죠?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다. 대상이 중요하게 됐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되셨어요.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로 마땅한 대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몸소 오셔서.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는 시작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그거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예배라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걸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우선된 것은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이교와 이게 막 혼합된 종교를 해가지고 굉장히 열광적이었습니다. 예배가 뜨거웠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그런데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대요.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데 대상을 놓쳤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대상을 놓쳐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 안에 갇힌 그 왜곡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 오경 안에만 그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혼합해 버렸어요. 열심히 예배했는데 누구에게 예배했는지를 모른다면 그 비극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리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예배했는지를 모르면 이건 비극이죠. 종교예요. 그게 종교적 열심만 있었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뭔가만 한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간 거죠. 그것이 사마리아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의 예배는 옳았을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둘러 엎어버리셨잖아요. 형식만 남았잖아요. 유대교는. 예배의 대상은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형식만 남아버렸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형식 안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만 받으셔야 돼요. 양쪽 다 예배의 주인이 자신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대상이 자기들이 되어버렸다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예배하십니까? 지금 이 예배에 누가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받고 있는 자입니까? 나를 위해 예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예배하는 사람 많아요. 나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면 좋은 예배고 나에게 평안을 주면 은혜 되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서 은혜부터 구하는 예배. 내가 좋아야 좋은 예배, 내가 아니면 아닌 예배.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형식 안에 갇힌 예배는 무엇이죠? 형식 안에 갇힌 예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해왔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에 갇혀진 예배예요. 형식이 많다 보면 하나님 놓칠 수 있습니다. 형식이 많다 보면. 인간은 또 그 형식에 빠르게 또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형식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형식의 중심에 하나님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형식, 예배도 형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형식을, 최선의 형식을 우리는 갖춰야 돼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실 만한 형식이 되어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좋고 사람이 보기에 편하고 사람이 요구하는 형식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식에 매이고, 그러니까 형식에 매이면, 저도 부교육자 하면서 그거 많이 봤는데 형식에 매이면요 시간에 매이게 됩니다. 그 형식에 매여버리면 예배가 시간에 매이게 되고요, 시간에 매이면 하나님이 시간에 갇혀버리십니다. 그래서 모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였어요. 설교는 무조건 25분.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거는 전통이래요. 그 교회 3대지 설교. 이러면 또 너무 좁혀지는데 교회가. 3대지 설교.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3대지, 후임 목사님도 3대지. 설교 시간은 23분에서 25분.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는 놀랍습니다. 모든 예배가 1시간이면 끝납니다. 정확히 1시간이 끝나요. 1시간 뭐 10초를 넘기지도 않아요. 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많은 걸 느꼈어요. 일단은 3대지잖아요. 목사님이 셋째로, 그러면 이제 저 부교육자들부터 이제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부목사님께서 넷째로 이러시는데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넷째로, 그러니까 넷째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넷째로? 넷째로? 왜냐면 셋째만 해야 되니까 그 교회는요. 3대지.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건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정확한 시간에 끝나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설교는 23분, 25분이면 끝나야 됩니다. 예배는 1시간이 딱 되면 끝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형식에 매이면 시간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면 하나님이 시간에 갇혀버리세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제 예배의 대상을 정립했어요. 예배는 아버지께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이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지금. 바로 그때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이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다. 내가 오므로.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이제 우리는 뭐죠? 지금이에요. 지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어요. 우리에게는. 지금이에요. 자, 또한 그 참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배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의 방향과 함께 예배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영과 진리로예요. 영과 진리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방향, 아버지. 예배의 방식, 영과 진리로. 자, 그럼 먼저 영이 뭘까요? 영.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걸로 해석해야 돼요. 영.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한다. 무슨 말이야 또? 그럼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구약에서. 눈에 안 보이시니까 성전에 거하시겠다. 자,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 교회 안에만 계신 분. 그래서 성전 중심을 넘어서 성전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교회에만 오면 거룩한 척을 하기 시작했고 경건한 척을 하기 시작했고,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니까. 잘못된 거죠.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해야 예배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가 성전 아니에요. 이거 예배당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전이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성령이 거하실 처소예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라.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해라.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심산 예배 처소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전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일을 인정하고, 그것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에 기뻐할 때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과 교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영생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저 문을 들어오셨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지금 이 시간에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 지금 하나님 받으신다.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찬양 주님 받으신다. 내가 드리는 지금 이 기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신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절절한 그 마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신대요. 여기서 찾으신다는 것은요,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존재를 성심껏 집요하게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요 집요하게 찾고 계시대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야 된대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행위는 많은데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사마리아 여인은요, 영혼의 목마름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했어요. 야곱의 우물물만을 마시고 또 마시며 살았어요. 이 갈증 해소를 못해서, 이 영혼의 갈증 해결이 안 돼서 남편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며 살았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줄게. 그리고 이어진 대화가 뭐예요? 예배예요. 자, 이거 연결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생수, 그 생수를 만나는 것이,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세요?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예배할 때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를 내려주시려고.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소망을 부어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허투루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함부로 준비되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들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세요.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자각하시고 인지하시고 존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예배하세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예요. 명령하셨다고요. 예배할지니라, 예배해라 명령하셨어요. 예배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참된 예배는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시설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참된 예배를 말할 수는 없어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영생을 소유해서 그 영생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고백되고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저와 성도님들의 평생의 예배가 그런 샘솟는 생수를 마시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부터 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열광적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박수를 힘차게 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하세요. 찬양 한마디 한마디를 그분 앞에서 드리세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저도 설교자가 되면 안 돼요. 저도 여기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제가 예배자가 되는 건 뭘까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입맛에 맞춰서 성도님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준비하고 전파한다면 저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지,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좋아할까, 어떤 말을 하면 더 성도님들이 귀를 쏠깃할까, 그럼 저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은혜 좀 줘봐라, 예배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나를 드리세요. 그 앞에서 사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즘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하다 하지 않으셨다.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집에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이걸로 막 해석하는데,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드리면 어떠냐. 그건 편의주의인 거고요. 지금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된 우리에게 삶 속의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거, 그거 지적하시는 것이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예배를 지적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예배 언제 끝나요? 토요일 저녁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 우린 다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또 그 예배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주일날 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예배가 되죠. 그런 우리 삶이 되는 교회. 교회된 삶은 곧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